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른비 이 기도회 가운데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오늘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먼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잠깐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는 이 열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대전명성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4가지의 비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계선교회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는 교회, 이 4가지 비전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쉼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비전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많고 적고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많다 적다라고 먼저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을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들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세우기를 원하셨고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이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주인이 문을 열어놓았을 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특별히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택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서 행악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구가 좁은 그 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서 쉽지 않은 삶, 정말로 남들이 다 원하는 넓은 길이 펼쳐지는 넓은 문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자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집 주인이 문을 닫기 전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좋아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넓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바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 기준, 물질, 명예,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 넓은 길에 눈을 돌리고 나도 저 길에 서 있고 싶다, 나도 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좁은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들과 또한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순종하는 자, 회개와 순종이 있는 그 사람이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넓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경험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이 혹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날 새벽에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경험에서 있었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들,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담아두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내 모습들,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힘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의지를 내려놓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노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의지를 내려놓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될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적용이 오늘 이 이른비 기도회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천국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또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과 요나 이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많은 곳에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에 있었던 전통, 그들의 의지, 그들의 생각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생각과 의지와 바리새인의 전통, 경험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내 삶을 정리해서 회개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또 있느니라.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있음이 있겠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송하지만 먼저 믿은 것이 독이 되어서 그게 내 교만이 되어지고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은 자라면 먼저 믿으신 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나중되었어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보고 울면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비 기도회, 늦은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자꾸 죄를 바라보게 함으로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게 모르게 지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우리들 삶에 있었던 사건들이 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 삶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서 경찰들이 다 수사를 하지 못하고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계속 해석하려는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고 해석되지 않았던 지난날의 그 사건들이,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있는 그 사건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그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한 애통이 보여집니다. 곧 그때에 어떠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결탁하고 헤롯의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조금도 굽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수만 명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뭐라고 애통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애통은 오늘 이 이른비 기도회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외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대전 명성교회야, 대전 명성교회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전 명성교회야, 대전 명성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 그래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의지로 살아왔던 자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대전 명성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수많은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셔서 또 선포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깨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대전 명성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그 전해진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날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주의 택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애통함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역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주일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온 하루의 삶의 기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을 바라봤던, 선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애통하십니다. 그 애통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지난날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가는 그 현란함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부러워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오늘 보여지시고 그 모습을 회개가 되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는 한 무리의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도 여전히 넓은 문으로 보여지는, 또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선망하며, 또한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해 온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좁은 길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둠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며 그 좁은 길을 은혜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